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9쪽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저희가 지난주 두 번에 걸쳐서 다시 보기를 했죠. 첫 번째는 믿음 다시 보기, 두 번째는 하나님 다시 보기였습니다. 기억이? 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다시 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다시 보기. 아이고야, 너무 빨리 넘어갔습니다. 혹시 앞으로 안 가나요? 맨 앞으로. 네, 맨 앞으로 한번 가주시고, 저희가 살펴봤던 게 믿음 다시 보기, 하나님 다시 보기였습니다. 믿음 다시 보기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거였습니다. 내 믿음 전에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봐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니 우리는 믿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다시 보기는 내가 만든 하나님이 있지 않을까.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내가 스스로 목이 말라서 물을 얻어낼 웅덩이를 파고 있지 않나, 그게 내 신앙생활 아닌가. 그 하나님 다시 보자, 이런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오늘은 저 두 가지를 종합해서 내가 하나님의 믿음 위에서, 든든한 그 토대 위에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닌 거짓 위안의 하나님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뜻으로 위장된 내 뜻이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보자,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뜻 다시 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PPT가 많은데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관통하고 있는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럴드 시처라는 분이 쓴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제가 많이 참고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목사였는데 지금은 기독교 대학의 교수면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분의 중요한 이력은 뭐냐면 사고로 아내와 자녀와 어머니를 한 번에 잃었어요. 그리고 그 사고에서 본인이 살아남았고 몇 명의 자녀들이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이분은 재혼하지 않고 그 자녀들을 돌보는 아버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것이 이분의 아주 중요한 이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작가가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물었어요. 도대체 내 인생 이게 뭔 일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그 뜻을 추적하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게 된 여정을 담아낸 책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분들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내용으로 또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우리는요, 오늘보다 내일을 중요시해요.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도 오늘이 아니고 내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투명하고 아직 오지 않은 그 내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불안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삶에 담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일, 어느 날, 미래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의심스럽고 내 선택이 잘못된 거 아닐까? 내 이 선택으로 미래가 망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합니다. 그렇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이루려고 애쓰고 있는 우리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요, 하나님이 뜻을 숨기고 계신다라는 오해죠. 하나님의 뜻이 미래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미래의 뜻은 꼭 꽁꽁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은 도저히 알 수도 없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반드시 찾아낼지 모르겠지만 노력은 해야 한다. 그 숨겨진 뜻을 찾아내야 한다라는 강박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러한 오해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과거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요. 그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오늘이라는 감옥 안에 갇혀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찾아도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마지막 3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기라는 겁니다. 아직 오지 않은 그 미지의 날 때문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괴로워하지 말라고요. 오늘을 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곁에 두신 사람들과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확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확한 뜻은 오늘을 살고, 오늘을 하나님과 살고, 오늘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명확해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서로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좌우 옆에 분 바라보시고요. 혼자 계신 분은 저기 뒤를 멀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사랑하며 사는 오늘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과 사랑하며 사는 오늘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멘트가 좀 MZ스럽지 않습니까? 누누이 강조하지만 전 MZ예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세대예요. 여러분과 공감할 수 있는, 비웃지 마시라고요. 앞에 아저씨 비웃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에 대해 계속 염려해요. 근데 미래에 대한 염려는 사실상 뭐죠?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입히시고 먹이실 것이라는 이 구원의 명확한 내용에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불안하죠. 오늘은 내일을 걱정하고, 내일은 또다시 다음 날을 걱정하고 살아요.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여러분은 충실히 염려하면서 살아요. 이 같은 삶은 하나님에 대한 근원적인 오해와 불신에서 비롯된 우리의 반응이고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질적인 우리, 바뀌지 않는 우리를 향해 성경이 또 말씀합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뭔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삶 안에 담기는 것, 이게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중앙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앉으셔야 돼요. 우리의 소소하고 작은 일상을, 그 전부를 통치하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이 뜻의 원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원어적인 의미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 중앙부에 우리가 앉아서 뭐 하고 있습니까? 기뻐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가 통치하려고 하잖아요. 내 삶이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누가 내 삶 대신 살아줘. 내 삶은 내가 경영하는 거야. 이 부담으로 기뻐하지 않고 고민하고 의심하고 불안하고 바쁘고 분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기쁨과 멀어지고 문제는 계속 터져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화면 넘겨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앞에 두고 이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정답을 알려주세요. 우린 그걸 기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랑 달라요. 하나님은 어떠한 결정 앞에 놓인 우리에게 뭘 구하시냐면 너의 마음의 방향, 너의 마음의 동기, 너의 내면의 진짜 이유를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서 있다면 그 후에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무엇이든지 오케이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서 있고 내면의 동기가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결정은 A든 B든 상관없어요.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앞에 놓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단순한 미래가 아닙니다. 또 미래에 숨겨져 있는 무엇도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하나님을 주목하고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을 정성스럽게 살 수 있다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랑할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 뜻 찾지 마세요.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래된 영화긴 한데 한번 볼게요. 네, 화면이 보여야 됩니다. 네. 보겠습니다. 그대들이 그리 중히 여기는 옛 말씀을 그대들은 얼마나 듣고 또 듣고 깨우치고 또 깨우쳤는지 다 외우고 있는 자는 손을 드시오. 아무도 없소? 상책은? 혹시 상책은 아는가?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예기 중용 23번째 장이옵니다. 네, 영화 영린에 나온 내용이고요. 중용 23장에 대한 격언을 지금 풀이를 한 겁니다. 화면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성경도 열심히 보셔야 하지만 혹시 여유가 되시면 좋은 격언 글귀 보세요. 방금 대사에도 나왔지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미래의 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실천할 수 있는 힌트가 중용에도 던져져 있어요. 작은 일,
오늘 주어진 일, 우리 앞에 있는 그 작아 보이는 일에 정성을 다하면, 그 정성을 다하면 우리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배어나온다는 거예요.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배어나온다고요. 그래야 진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나와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물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작은 일에, 오늘의 정성을 다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네, 이제 또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1차적으로 오늘 안에 있어요. 현재 안에 있어요. 오늘을 사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미래도 담겨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 미래가 없겠습니까? 지금은 희미하지만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안에 담겨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나라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었고, 그 완성된 하늘의 뜻은 이 땅에서 시작되었어요.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이 일을 완성하실 것을 믿고 사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이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하거나 불안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 담보되고 확정된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현재뿐이라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영원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완성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고민하든지 그 선택으로 인해 여러분의 인생은 망가지지 않아요. 그러니 용기 내어서 선택하고, 선택했으면 돌아보지 말고 그 일에 정성을 다해 사시면 돼요. 우리는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과정과 우리의 마침까지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너 A 선택할래? B 선택할래? 시험 보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너는 너의 인생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니? 정말 너의 선택의 본질이 나니? 나 때문에 그걸 선택하니?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질문에 오케이라면 여러분은 뭘 선택해도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직장이에요, 저 직장이에요, 목사님 이 여자예요, 이 남자예요, 묻지 마세요. 고민할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한 질문들이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모든 질문들 앞에 먼저 하나님을 여러분이 구하고 있느냐, 거기에서 아멘이시라면 자신감 가지고 책임감 가지고 선택하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오늘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믿음으로 살고 오늘을 살아도 우리의 삶에는 고뇌가 있어요. A를 선택해도 A를 선택한 책임과 후폭풍이 있고요, B를 선택해도 B를 선택한 후폭풍이 있어요. 고뇌가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고뇌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냐고 그걸 찾기 위한 고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려고 할 때 고뇌하는 거예요. 이해 안 되셨죠?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고뇌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려고 할 때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거 찾느라 고뇌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건 뭡니까? 십자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죽음으로 인해 모든 생명을 살리는 죽음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자는 피하고 싶었죠. 예수님도 피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괴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너무 선명히 알기 때문에 괴로웠죠.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기에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래서 힘들어요? 여러분이 정말 내 인생 힘들다, 하나님 때문에 힘들다 할 때 진짜 힘드냐고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의 뜻이 꺾여야 하는 고뇌 때문에 힘들어요? 아니면 내 뜻이 안 이루어져서 괴로운 거예요? 또 한 사람의 예를 볼까요? 요셉, 창세기 39장 9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잘 아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요, 꿈을 찾아 헤맨 게 아니에요.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 고난을 받은 인물이라고 우린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자기 인생의 전반부, 중반기,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냈지 그의 삶은 하나님의 꿈에 대해 아는 게 없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자기 꿈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 풀이가 안 돼서 괴로워한 적 없고요. 단지 요셉이 왜 고난받았냐면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는데 나는 그저 오늘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저 정직하게 죄를 미워하고 살았는데도 괴로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느라 괴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행로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가 하나 더 풀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우리의 성공과 행복이 보장받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에 우리의 삶은 어려워질 수 있다. 이걸 제가 말한 그 제럴드 시처, 이 책을 쓰신 분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고뇌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고뇌가 아니라 그 뜻대로 살려는 고뇌이다. 너무 어렵지만 저는 여러분이 기왕 괴로울 거라면 이렇게 괴로우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하나님이 선명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찾으려 애쓰지 마시고 A냐 B냐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다가오는 무거움에 괴로워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먼저 구한다면, 하나님을 구한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구체적인 선택과 결정들은 성공 여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돼요. 다시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선택들을 내린다면 그 선택은 무엇이 되었건 혹은 그 선택의 결과가 좋건 좋지 않건 상관없이 그 모든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A를 선택했더니 내 인생 망했습니다. B를 선택했더니 저 괴로워졌어요. 하지만 그 모든 선택의 동기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선택 때문에 여러분이 불행해져도 성공하지 못해도 그건 하나님의 뜻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종합해서 잘 정리하면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으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요셉의 인생, 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죠?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세 가지 띄워주시죠. 요셉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뜻, 이런 거예요. 뭐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 노예였지만 결국은 그 나라의 그 제국의 총리가 되는 것. 두 번째, 그래서 가족을 구원하는 것.
세 번째, 고난을 통해 성장해서 가족과 화해하는 것. 여러분, 이 중에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죠? 당연히 세 가지 다죠. 그런데 우리는 요셉 하면 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총리되는 것. 2, 3번 다 중요하지만 그건 과정이고, 결국에는 고난을 통해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우기는 거예요. 왜요? 그게 내 뜻이니까, 내가 원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저 세 가지 모두입니다. 그림을 넘겨주시겠어요? 요셉이라는 사람 인생이 어땠죠? 어리고 철없을 때 하나님이 부여하신 꿈, 그 너무도 좋은 꿈, 하나님의 뜻,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 우리도 알고 있는 그 뜻을 꿈으로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을 꾸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낼 수가 없어서 자랑하고, 또 그것 때문에 시기를 받아서 쫓겨나고 팔려가고 가족에게 배반받고, 잘하려고 정직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점점점 바닥을 치죠. 감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갇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실패의 연속인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그런 자기의 삶 전부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걸 깨닫게 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요셉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인데 직업과 소명이라는 개념으로도 풀이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넘겨볼까요? 네. 요셉은요, 직업이 뭐였습니까? 애굽의 총리였어요. 굉장한 직업이었죠. 그런데 직업과 조금 다른, 직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소명이라고 한다면, 요셉의 소명은 뭐였냐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직업 선택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소명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뜻도 좋고 하나님의 소명도 좋고 하나님의 주시는 직업도 좋은데 이 모든 걸 이루어내는 여정이 있어요. 그게 요셉이라는 작은 사람의 삶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저 작은 요셉이 수많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 선택과 결정 때문에 성공하고 때론 실패해요. 고뇌합니다. 그 모든 삶의 여정이 종합됐을 때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뭡니까? 오늘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삶인 거죠. 오늘의 우리의 삶을 도외시한 채 그저 추상적이고 거대한 관념적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아주 흐릿한, 세상 사람에게 전도조차 할 수 없는 피상적인 신앙 고백일 뿐이고, 여러분도 동의할 수 없는 환상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마주하고 구체적으로 사시려면 오늘을, 현재를, 여러분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제 사진이 몇 장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요 영화 보셨나요? 요거는 요즘 영화죠. 엘리멘탈. 그래서 제가 내용을 많이 얘기하면 두드려 맞을 수 있죠. 그래서 최대한 조심히 말하겠지만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 저는 이 영화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예요. 뭐 다른 로맨스도 있고 사랑도 있지만 아버지와 딸이 중요한데, 저 아버지, 누가 아버지죠? 네, 여러분 자유롭게 상상하십시오. 아버지가 자기의 평생을 걸쳐서 저 뒤에 보이는 가게를 일궜어요. 그러니까 딸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꿈은 저 가게라고 생각했고, 아버지의 꿈,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건 저 가게를 잘 이어받는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랬더니 저 딸이 기뻐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꿈,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진 거죠. 그런데 저 아버지가
저 딸에게 자기의 진심을 얘기합니다. 막 대사를 하는데 대사가 기억이 안 나요. 이건 제가 그냥 마음대로 의역을 해본 겁니다. 근데 저런 의미였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아버지가 고뇌하는 딸에게, 딸아, 이 가게는 내 인생 전부를 걸었지만 나의 꿈, 나의 뜻이 아니야. 나의 꿈, 나의 뜻은 언제나 처음부터 너였어. 나의 꿈, 나의 뜻은 바로 너였어.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니 이 딸이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저 아버지의 뜻인 거죠. 어떤 형태로 어떻게 사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가게를 물려받던지 저 가게 아닌 다른 삶을 살던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지에겐 저 딸이 꿈이요 뜻이기에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삶을 아버지 앞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꿈과 뜻을 이뤄내는 사람들인 겁니다. 기억하세요. 서로를 바라보시고 한 번 더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MZ세대에겐 조금 오그라드는 버전일 수 있지만 그래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당신은 왜 안 해주세요? 해주세요.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을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의 거창한 뜻을 이루겠다라는 아무도 여러분에게 부여하지 않은 이상한 종교적인 압박을 받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교지 가서 죽어라, 땅끝 가서 죽어라, 전도하다 죽어라 이러지 않아요. 오늘 너의 삶을 살아라. 너의 삶의 중앙에 나를 위치시켜라. 그리고 모든 수많은 창조적인 가능성들을 기꺼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살아라. 그렇게 진짜 기뻐할 때 그 기쁨을 통해 나를 모르는 자들도 내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죽을 상 울상 하지 말고 비장함, 너무 진지함 이런 걸로 살지 말고 기쁘게 사시라고요. 그게 진짜니까. 또 설교를 길게 해서 시간이 없지만 빠르게 팁을 2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그래도 분별하고 싶을 때 있죠. A냐 B냐 이것도 중요할 때 있잖아요. 그때 좋은 분별을 할 수 있는 팁 2가지를 드릴게요. 이거 기억하세요. 첫 번째, 여러분 인생에 고요한 시간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큐티가 됐건 기도가 됐건 말씀 묵상이 됐건 여러분의 삶은 뻔해요. 분주하고 바쁘고 가만히 있어도 할 게 많아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그런 거 안 해도 그냥 여러분은 그냥 바빠요. 그 상황에서 멈춰서야 돼요. 그리고 내가 고민하는 게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 오롯이 내 욕망인지를 분별해 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 기도 시간을 통해 그렇게 나를 점검하신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냥 한 장 한 줄 읽는 그 성경도, 여러분이 출근하기 전에 여러분이 읽는 그 성경도 여러분의 삶의 뜻을 분별하는 도구예요. 무시하지 마시라고요. 2번째 팁,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저 공동체 있어요. 한영 공동체, 청년부, 직장 공동체. 여러분, 그건 공동체가 아니고요. 공동체란 이름을 갖고 여러분이 유사품으로 향유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는 여러분을 잘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원래 공동체의 시작이에요. 근데 요즘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가족도 여러분 잘 모르고요. 직장에서도 여러분 직책으로 알지 여러분은 뭘 알아요? 교회가 여러분을 알아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스스로를 오픈해요?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갈증, 여러분의 단점, 여러분의 갈망, 여러분의 욕심 오픈해요? 근데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알 수 있는
우정을 나누는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위급할 때, 야 A야 B야 빨리 말해봐, 나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너 나 잘 알잖아.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의 단점을 알고 나의 욕망을 알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알아서 나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죠. 그게 진짜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제일 중요한 고민은 사실 교회에서 나눠야죠. 기도해줘.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명한 뜻은 알지만 이 문제 앞에서 고민하는 내게 적합한 게 뭘지 넌 알잖아. 나에게 말해줘.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작은 일들을 조금 더 신뢰감 있게 결정할 수 있어요. 진짜 마지막입니다. 그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예요, 시. 너무 유명한 시인데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은 길. 우리가 이 시 제목은 많이 알고 저 지금 띄어진 이 마지막 연만 잘 알죠. 근데 사실은 앞에 연을 다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 시의 진가가 드러나는데, 일단 이 시는 이렇습니다. 제가 빨리 읽어볼까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어디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여러분, 이 시는요, 남들이 안 가는 길, 힘든 길, 고난의 길로 가. 그러면 너의 인생이 바뀌어.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원래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이 그림 한번 이거 넘겨주시겠어요? 이렇게 노란 길이 있어요. 낙엽이 깔려서 노란 길, 아름다운 길. 그런데 그 사이에 두 갈래 길이 있어요. 두 길은 다 동일해 보입니다. 어디로 가나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나는 선택해야 돼. 한 길밖에 못 가니까. 그래서 저 프로스트가 한 길을 그냥 선택하고 갔는데 영원히 돌아올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한 길만 가서 다른 길로 갔었다면 어땠을까? 후회해 볼 수도 있고 연연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고 그 선택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저 노란 숲속 갈림길 어딘가에 서 있어요. 두 길 중에 하나밖에 못 가요. 선택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느 길이 더 좋은 길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 인생 전부를 바꿔놓을 수 있지만 괜찮아요. 원래 삶이라는 건 모험이에요. 여정이고 여행이에요. 아무도 담보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나의 통찰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내가 이 길을 선택하고 이 길을 가는 모든 여정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담대하게 낯선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후회, 연민, 염려 내버려 두세요. 저 길로 갔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펼쳐진 수많은 가능성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고 공동체의 지지를 얻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내 안의 믿음, 하나님 때문에 가는 것인지 그것을 질문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의 중앙에 서 있다라고 여겨진다면 가는 겁니다. 그 수많은 가능성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담겨져 있고 우리의 선택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에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세요. 선택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내 선택의 중심, 중앙,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오늘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양 안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하나님 말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의 의지, 나의 믿음이 신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위에서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여러분,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신 말씀에 결단하며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 자신 있고 나 잘난 사람이어서, 나 좋은 사람이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오늘 이렇게 결단하고 내일 돌아서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 사람이지만 이런 나를 믿어주시고 이런 나에게 신실하시고 이런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니 내 삶을 살겠습니다. 내 삶의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작고 작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를 살리시고 그 이름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이웃에게 집중하며 살라 하신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먼저 믿어주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선택하며 하루하루 정성을 다해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하루가 선물임을 깨닫고 하나님과 이웃 앞에 우리의 하루를, 우리의 현재를 다시 봉헌하오니 우리의 자금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 담아 주옵소서. 우리를 당신의 꿈, 당신의 뜻이라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